15장 33절에서 47절, 신약성경 84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누구든지 한 번은 경험하게 되고 겪게 되는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전혀 다른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이란 다른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자기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고 돌아가실 때 그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증언하는 여러 증거와 증인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우리 주님이 외칩니다. 이 말은 이미 다윗이 지은 메시아 고난의 시편인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원수의 손에 쫓겨 다닐 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그래서 견디기 힘들 때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쳤지요. 물론 이 단어로 외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지요. 그 고백이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받은 고난임을 친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과 그의 죽음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 단절되었던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가로막혔던 휘장으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거기도 1년에 딱 한 번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신약 시대를 도래하게 만드신 것이지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숨지실 때에 오늘 새벽에 말씀이 그랬지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천재지변이지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잠을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다가 놀라서 지진에 깼다, 그 뜻이 아니지요.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무덤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다 하시는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살아난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일반 사람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획을 긋는 메시아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길이 끊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놓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단절되고 끊어지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화평하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백성의 자녀의 특권을 회복시켰다, 그 말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 이후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이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그 어떤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말씀의 길로,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통하심, 하나님과 교제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벌어지자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의 주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친히 입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국에 돌아가서 로마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칭찬했던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예수님의 사형 집행관이었던 로마 백부장의 고백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씀은 이방인이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백부장의 그 고백이, 그 믿음이 그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이 복음이 열방 가운데, 땅끝 가운데 전파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백부장은 이방인이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란 말씀이지요. 구약시대는 택한 백성들, 성민만이, 하나님의 선민만이 구원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 앞에 이방인의 이 고백을 통한,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한 마가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원래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만 십자가에 죽입니다. 절대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로마는 본국이고 자국이기 때문이죠. 자국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어떤 흉악한 죄를 지어도 로마인은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유대인들도 로마의 속국이었고 지배국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지요. 그래서 이방인이니 로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를 십자가형으로 처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강도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는 많은 죄를 지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비록 그 죽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 주님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입으로 고백하는 자는,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처형했던 집행관이 바로 이 로마 백부장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명령했고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창허리에 찌르고 죽는 것을 직접 확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고 증언했지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면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백부장도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 구원을 받지 못할 큰 죄는 더 이상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이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 이미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만민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이미 얻은 생명을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그 생명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이웃들에게, 열방에게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기에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또 우리 모두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40절과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4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지실 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주변에는 공회원들이 비롯해서 그 앞을 지나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밀려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세 여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란 뜻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의 아내 또는 누구의 어머니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7 귀신이 들려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주님을 따랐던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지요. 그는 그의 출신지를 따서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녀가 독신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두 번째 여자 그룹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름이 그 당시에 흔했다는 것 잘 아시지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개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지나가는 개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메리 메리 쫑쫑 그렇게 부르지요? 그렇게 안 부르십니까? 그래 안 부르십니까? 우리 밑에서는 그래 부릅니다. 메리 메리 쫑쫑 이렇게 부릅니다. 메리가 뭡니까? 메리, 마리아. 쫑은 뭐요? 정, 요한이란 말이죠. 이게 미국의 흔한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마리아 이름 부르면, 요한 이름 부르면, 요셉 이름 부르면요, 예수 이름 부르면 여러 사람이 고개를 돌리는 거죠. 나 불렀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리아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란 뜻이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2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야고보란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지요. 그 구별하기 위해서 알페오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 여자는 살로메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의 말씀을 보면 그녀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이기도, 육신적인 이모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여자, 오늘 세 그룹, 독신 그리고 결혼을 한 어느 아내의 역할, 또 아울러 아이를 낳아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어머니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인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그 이름이 우리 주님께 기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찮은 여인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여인들의 이름은 불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그 어떤 여인, 독신이든 결혼해서 가정의 아내든 아니면 아이의 어머니든 상관없이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녀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하반절에 이들 외 여자들이 귀하게 쓰임받은 내용도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었지요. 여기서 따르고 섬기다는 두 동사의 시제가 모두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 뭡니까? 완료, 안 됐다는 말이지요. 계속 따르고 계속 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자들입니다. 한 번 따르고 한 번 섬기는 자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섬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해요? 미완료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은퇴는 직분에서 은퇴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데는 은퇴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겨야 할까요? 죽는 그날까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이든 그것이 죽음의 자리이든 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것이 현재형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하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아리마대 요셉의 증거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죽으시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구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 아리마대의 요셉을 이런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으로서 자신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공회원이 뭘까요? 지금으로 말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그 당시는 공회원들이 정치와 종교를 함께 다스렸습니다.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나라를, 물론 왕이 있지만 대제사장과 함께 왕과 함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냐?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높은 신분이었던 그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 뭐지요? 벌거벗었다가 헛 이불을 쓰고 도망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게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요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등 뒤에서 예수님의 등에 비수를 꽂듯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때 3번 부인할 때 뒤를 돌아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자들이 도망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러 가시니까 자기들도 잡히면 어떻게 될까? 죽을까 봐 도망가는 거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 직업이 뭐라고요?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는 국회의원이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국회의원이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시체를 달라 하면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마태는 당돌하게, 마가는 당돌하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도 서슴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한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을 자신이 준비했던 묘실에 안치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9절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한 것이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과거에 유대인들이 두려워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걸 숨겼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의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에서 국회격인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부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죽으면 묻힐 아주 멋진 무덤, 그 무덤은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고 바위를 파서 넣고 거기 어디요? 큰 돌문을 막는 것이죠. 그게 유대의 고급 무덤입니다. 그 무덤을 미리 파놓은 거죠. 자기가 죽으면 거기 들어갈 것으로. 그만큼 부자였다는 말입니다. 공회원들 중에서도 그는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겼던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고 지금 당당하게, 그것도 빌라도에 가서 자기에게 하인을 시키는 것 아닙니다. 남을 시키는 것 아닙니다. 자신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당돌이 그렇게 요구했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다 도망하던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때에 당당하게,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말입니다. 장례식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할 수 있는지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 각오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다는 말이죠. 우리는 언제부턴가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기보다는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까지 믿어왔으니까 습관적으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띄엄띄엄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교, 교제 클럽이고 기독교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교제 클럽에 무슨 성령 감동이 있고 문화에 무슨 믿음이 필요할까요? 인간의 이성을 벗어난 것에는 전혀 신뢰를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범주에 벗어나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감격에 전율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복주의가 문제라고 말하지요. 기복주의가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인가요? 왜 저만 쳐다보십니까? 복을 달라 하는 게 잘못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복을 달라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을 구하는 것과 기복과는 다른 것이지요. 기복이 뭘까요? 기복주의가 뭘까요? 무조건 복에 관점을 두는 것이죠. 나에게 복을 주는 거가 중요하지 복을 받는 방법이 얼마나 올바른지 그 목적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지 따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무조건 복을 달라는 것이지요. 솔직히 점쟁이나 무당을 보면 복을 받는 방법이 매우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서 복쳐내면 됩니다. 그리고 부적을 쓰고 구슬하는 그런 식 아닙니까? 여러분, 심청전을 보십시오. 노한 용왕신을 달랜다고 공양미 300석에 여자를 사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누굽니까? 심청이지 않습니까?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에 누구를 던집니까? 누구를 던집니까? 모릅니까? 심청이를 던지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들이 살려고.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죠. 주로 이렇습니다. 복만 받을 수만 있다면 남의 생명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이지요. 남이 어떻게 되든, 남이 아파하든, 남이 슬퍼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만 복받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기복주의 빠지면요, 나밖에 모릅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나의 돈을 손해보게 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나발도 없습니다.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솔직히 복 준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제대로 믿고 그 보상으로 복을 받는다면 가장 적합한 방식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지요. 성경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는 시작, 과정, 결과까지 하나님 손 안에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우리 인간의 복에 대한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래서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복들이 아주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는 그것도 복이다 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생각은 복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물질, 건강, 성공에 맞춰져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되었다. 그러면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그 과정이 어떻든 내 저울추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든 상관없이 내가 부자가 되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게 기복주의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건강이 복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건강을 잃을 때까지는 그걸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건강의 소중함은 건강을 잃어봐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건강이 복이라고 하시는데 건강을 잃을 때까지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 바로 그것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복이라 생각하지 않지요. 가족 간에 서로 미워하고 헤어지고 풍비박산이 나면 그때서야 뒤늦게 가족 간에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할까요? 결론은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세상의 가치가 뭡니까? 성공, 돈, 명예, 권력. 그것 아니겠습니까? 돈은 중요하고 좋은 아이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넓게 가지고 바꾸어 가야 합니다. 돈으로 침대, 아주 좋은 건강 침대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돌침대는 내 돈으로 사지만 건강은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 자꾸 돈으로 침대도 사고 또 더 좋은 침대가 나오면 수백만, 수천만을 들여서 사고, 그래서 이거 사면 거기서 누워 있으면 내가 건강해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정말 그 침대를 사서 건강해질까요? 그렇지 않지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올인한 것을 가지고 감탄한 것 아닙니다. 그에게 감탄하는 것은 그가 모든 순간이 이제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혹시라도 장래의 일을 보고 미래의 일을 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하여 했으니까 보상을 바라고 말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단순히 사고사했다면 예수님이 그냥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에 감사해서 무덤을 제공했다면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3년 6개월 동안 따랐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겠냐 말입니다. 그와 연관이 밝혀지면, 예수님과 함께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로마에 반역하는 정치범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국회의원이요. 정치범이 되는 순간에 어디로 갑니까? 국회로 가는 게 아니라 감옥으로 가는 것이지요. 재산도 몰수되고 신분이 격화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도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란 말이지요. 비록 숨겨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의 새 무덤에 세마포로 사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위대한 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그의 위대한 점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현 세태에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아리마대 요셉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들은 배신을 밥 먹듯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한 명의 부자가 태어나려면 1000명의 거지가 만들어진다는 세태 속에서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인물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전에 나오는 전성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따랐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가능성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도망가는 거죠. 이제 왕이 아니라 죽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팔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에 철저하게 제자들로부터 이 땅에 가난한 자를 시작하여 무명의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흉악한 강도들부터 시작하여 가장 높은 대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하나님께부터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암울한 시점에 아리마대 요셉은 굳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숨겨왔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겨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숨겨왔겠습니까? 자기 자리 때문에.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냥 숨기던 것을 계속 숨기면 될까? 왜 굳이 정체를 드러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그는 실로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지금 국회의원의 자리, 공의원의 자리, 그 부자, 그 영광, 명예 다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로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아리마대 요셉이 그 일어나는 모든 증언과 증거를 통하여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초신자들은 예수 믿는 걸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나 예배당 안에서 식사할 때는 얼마든지 눈 감고 심지어 두 손을 모으고 식사 기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저 밖에 나갔을 때 휴게소나 그런 데 갔을 때 여러분 밥상 딱 차려놓고 기도하십니까? 들고 오면서 이미 기도하지 않습니까? 밥상 들고 오면서 식당에 받아오면서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탁 놓고 숟가락 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먹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 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자기 신분 드러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을 존경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자랑스럽게 하겠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하기 힘듭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까지는 예수도 믿고 자기의 명예도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 섬기면서 숨기며 자기 지위, 자기 부 지키기도 힘썼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아리마대 요셉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커밍 아웃 하는 거지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낙심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처럼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기의 신분을 이제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드러냅니다.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이, 이제는 국회의원의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이제 나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었기에 이제 예수님께 올인하는 거지요.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남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 지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끝까지 자기를 배신하지 않은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 요셉에게 주님이 어떤 복을 주셨겠습니까? 그냥 잊고 지냈겠습니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화가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명예와 내 금전의 손해가 나면 하나님과 나발이고 없다는 것,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기만 하고서 주님에게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게만 해달라고 부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입만 열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물론 구하라 했습니다. 달라 해야지요. 달라만 해야 되겠습니까? 달라 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어린아이 신앙 아닙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성숙하면 이제 달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찬송가에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내 목숨 내어 놓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 주느냐?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적당히 그렇게 믿고 세상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란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오늘 아리마대처럼 come out 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도 당돌하게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자로의 그 신분을 드러내시고 자랑하시며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새 무덤을 우리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생각하며 아리마다 요셉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생에 아리마다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이 성소 휘장을 찢어지면서 또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증거하며 또 많은 여인들이 또 그리고 아리마다 요셉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며 새무덤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주님께 무엇을 드리며 우리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아리마다 요셉처럼 확실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충성하여 주님께 기억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